시편 149편 1절 9절이고 기록된 심판을 그들 위해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기록된 심판을 그들 위해 집행한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존귀가 그분의 모든 성덕이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마지막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나오고 149 1절 제일 첫 시작도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되어 있죠. 이 148편도 그랬거든요. 제일 시작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고 마지막이 뭐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죠. 148편하고 149편이 이제 구조가 똑같다고요. 이 시의 구조가 같다 그러지는 거를. 예. 오늘 시편 149편을 공부하는데 이 시편 전체가 하늘의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 149편은 그냥 메시아 왕국에 관한 시편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관한 시편. 이 시간은 기록된 심판을 그들 위해 이 본문을 중심으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심판들이란 성경 기록들에 나오는 심판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7심판이 나오죠. 우리가 7심판 해가지고 뭐 세븐 시리즈에서 다뤘는데 첫째 갈보리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받은 심판. 그게 우리 주님께서 받은 이제 가장 큰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행했다고요. 그게 그 갈보리 심판이고요. 둘째는 크리스천들이 하늘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건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는 심판입니다. 보상이 결정된다 그랬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 보상이 결정되는 심판. 이건 이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받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셋째가 이제 천년왕이 끝난 후에 부활한 사람들이 받는 그 정죄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렇게 하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부활한 사람이 받는 백보자 심판, Great White Throne에서 큰 신왕자 심판. 그리고 넷째가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고난으로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야곱의 고난을 통과하는데 그것이 심판이었습니다. 7년 환란이 심판입니다. 다섯째가 대환란이 끝난 후에 요사박 골짜기에서 받는 민족들의 심판.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거 있죠. 그 민족들의 심판, 그 요사박 골짜기 심판, 그 심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양으로 분류되면 하늘 왕으로, 염소로 분류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섯째가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판단하는 심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할지니라 판단할지니라 할 때 그게 심판이 있고, 일곱째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받는 심판. 마귀와 그의 천사들 심판받고요. 이렇게 성경에는 이제 기록된 심판들이 나옵니다. 이 기록된 심판들은 다 집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계시록에는 다양한 심판들이 나오는데 7봉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금대접, 7병의 바이올, 7병의 심판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집행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법전으로서 죄와 불의, 불법에 대한 심판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생명과 화,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1절에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가 있고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리니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이미 심판과 저주, 이 심판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기록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신명기 29장 20절에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보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였고요. 이것도 기록된 심판이고, 예. 신명기 29장 21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 그게 기록된 저주라면 기록된 저주, 기록된 심판이라고요. 이 말씀도 기록된 심판이고, 신명기 19장 21절에 주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해 타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내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시 기록된 심판입니다. 성경 기록들 속에는 주의 심판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요 생명과 화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주의 심판이 기록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책이 아니라도 하늘에는 또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펼치시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된 대로.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여러분,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 주의 법, 판단의 법, 의의 법, 왕의 법, 진리의 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입니다. 성경에 심판하다, judge 이 말이 297회 나옵니다. 거의 3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심판은 285회, 그 단수형으로, 복수형으로 125회.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심판이란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 횟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판단, 심판, 재판은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다 judge. 우리는 달리 번역을 하지만 주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재판관입니다. 주 하나님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입법자이면서 심판관이시다. 심판자시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시요 성도들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으로서 그분은 입법자요 심판자이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기록된 심판을 그들 위해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은 소돔을 심판하러 오신 주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아니하리까.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온 땅의 심판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온 땅의 심판자다. 온 땅의 심판자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 온 땅의 거주민, 온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심판하시는 분, 온 땅의 심판자. 아브라함이 주님께 온 땅의 심판자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기록된 심판을 그들 위해, 기록된 심판을, 온 땅을 의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에 따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8편 11절에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심판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심판이란 것이 뭐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재판한다는 의미에서 재판, 법정의 형량만 결정한 게 심판 아니죠. 이 대법원이 하는 역할은 이 법의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걸 판례 확립이라고 그러죠. 판례 확립을 하고 법의 기준을 쫙 세워주고, 이게 입법부가 있지만 그 법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는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법은 이렇게 집행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 미국도 연방대법원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통과해도 연방대법원에서 아니라 그러면 그만이에요.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이 말이 사실은 통치하신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법으로 뭐한다? 심판하는 것은 법으로 다스린다. 법으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법치주의라는 게 뭐죠?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죠. 법치주의의 정점은 사법이에요. 그 뭐냐, 이 심판하신 하나님 이 말은 통치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땅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재림 때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은 통치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뭐라 그러죠? 저지 그러죠. 저지, 심판관이라고요. 사사란 말이 뭐냐면 사사가 통치자예요. 사사가 통치자라고.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모두 구출자고 구원자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그 말은 뭐죠? 기드온이 사실 왕이었다고요. 근데 왕이랑 킹이라는 칭호만 안 받았지 저지가 사실 왕이에요.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재판한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 난 나이가 어린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단 말이죠. 이 재판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예,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지금처럼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삼권 분립해가지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나누어지만 왕국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분리가 되지 않아요. 왕이 입법자고 왕이 행정 다스린 사람이고 왕이 뭐죠? 재판관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나라입니다. 입헌군주가 아니면 왕이 사면권도 왕이 가지고 있고, 예. 왕국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그분은 법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법으로 기록된 심판을 그들 위해 집행하시는 분이라고. 예. 시편 94편 2절에 친히 일어나소서 땅을 심판하시는 주여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하옵소서. 땅을 심판하시는 주여, 땅을 심판하시는 주여. 주 예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땅을 심판하시고 주의 재림에 대해 성경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시편 96편 3절에 주 앞에 서라 이런 그분께서 오심이요 재림이죠. 또 그분께서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또 그분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시리라. 이게 뭐 그러니까 초림 때 주님께서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랬죠. 심판하러 왔다는 말이 심판이 뭐냐면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재림하시는 주께서는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했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주께서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 말은 진리로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또한 주께서 통치하러 오신다는 뜻으로 하늘의 왕국, 그래서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교도들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굳게 서서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라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주께서 통치하신다. 그분께서 심판하시리라. 맞아요.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죠? 예, 심판하신다. 법의 심판을 받아라 이 말은 법치라, 법으로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법으로 다스리라. 법으로 통치하라 이 말이에요. 법으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이 같은 뜻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을 의로 심판하신다 하면 의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화평의 왕이란 말은 평강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98편 9절 주 앞에서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요 있죠. 심판하러 가요? 아니죠.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은 뭐죠? 다스리러 오신다, 지배 통치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러 오시니까 불벌령하는 자, 불법, 죄를 짓는 당연히 뭡니까? 법대로 다 집행하는 게 뭐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 사법부에다 사형해도 그 사형을 집행은 누가 합니까? 행정부에서 하죠. 법무부에서 하지. 그 법원에서 사형 판결은 사법부가 내려도 집행은 누가 해요? 행정부가 한다고요. 행정부도 집행을 안 해버리면 한 거죠. 그 법을 집행할 때 근거는 누가 만들어줘? 그걸 입법부에서 하는 거죠. 현재는 이 상권 분립해서 왜? 왕의 권한이야, 귀족 권한이 너무 세니까 이들이 이 권한으로 백성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빼놓은 게 상권 분립이에요. 민주주의는 뭐 하는 거냐? 왕의 권력을 뺏는 게 민주주의예요. 왕과 귀족의 권력을 뺏는 게 민주주의 확립이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권력을 뭡니까? 하나로 독점을 하고 있다고. 주님은 입법, 사법, 행정을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말이나 통치하신다는 말이나 이건 다를 수가 없는 거지. 심판자가 바로 통치가 되는 거니까. 입법, 사법이 분리가 안 돼 있다고. 심판하면 바로 행정부에서 바로 집행을 한단 말이죠. 주님이 입법자이고 집행자라고. 법의 입법자이고 심판자이고 그것도 집행자라고요. 주님께서 집행자라고. 집행이 뭐냐면 행정이에요. 그게 거버먼트라고. 거버먼트. 주님께서는 주의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걸 성경 뭐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들이 심판이라고 하면 형벌에 처하고 죽이고 지옥에 던져넣는 걸,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땅 때리면 뭐 형벌, 사형 이걸 이제 그냥 뭐 아니면 징역 20년 이런 걸 이제 심판으로 행하죠. 이건 판결이고 그게 판결이고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까지가 다 심판입니다. 집행해야 심판이 이루어진 거지. 집행 안 하면 뭐 그건 한국의 사형수들 이런 진짜 그 사형수 한 명을 먹여 살리고 그래서 건강검진까지 하거든요. 그게 7급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한 명 1년 그 하는 게 한 명을 사형수 한 명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형시켜버려라 뭐 이러니까 한국에서는 사형을 한 20년 이상 안 했는데 그 사형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야 사형이 떨어져요. 사형 집행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급 한번 줬지. 사형 시설을 전부 다 점검하라 이렇게. 근데 한국의 그 교도소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교도가 3곳밖에 없어요. 서울구치소, 대구구치소, 대구, 서울, 대구, 광주인가. 근데 그나마 2곳은 하도 20년 이상을 사형 집행 안 하니까 이번 점검을 해보니까 집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서울 하나만 집행이 가능해서 3명을 이번에 끌어모았거든요. 서울로. 다 긴장했지. 맞다이 주고 맞다 하다가 그냥 끌어모으기에도 이 뉴스가 되더라고요. 뉴스가 되더라고요. 진짜 죽이는 건 아니야.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한번 그렇게 한번 점검만 해도 20몇 년 만에 사형 이루어지나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겠죠 물론. 집행이 안 되는 건 사실은 뭐죠? 심판 안 한 거지. 죽어야 심판한 거죠. 법원에서 옛날부터 사형을 선고를 했어. 집행 안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집행하신다고. 그게까지가 심판이 사실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은 뭐죠? 집행하신다까지가 심판이라고요. 자, 물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떤 죄인들을 뭐 형벌에 처하고 죽이고 지옥에 던져 넣는 것까지가 심판인데, 지옥에 던져서 집행이 돼야지 심판이죠. 전도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 말은 뭐죠? 정죄하시고 다음에 뭐냐? 집행까지 하시는 게 심판하시리라예요. 그 집행까지 하는 게 뭐다? 그게 행정권이죠. 그게 통치라고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주 앞에 문자 그대로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형벌, 상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33장 22절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여기 세 개 다 나오죠.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오, 사법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요, 입법이죠.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행정이죠. 주님은 심판자시고 법을 주시니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그 입법, 사법, 행정, 우리의 심판자시오, 있죠. 우리의 법을 주시니시오,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래 이거는 왕의 왕이신 주님은 이게 한 분이 세 개를, 그 주님은 대통령이면서 대법원장이면서 국회의장인 거예요. 의장인 거죠. 이 말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판자라는 말씀은 이제 다스리는 분, 통치자로서 왕을 말합니다. 주님은 기록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 새 노래를 부르며 또 성도를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이제 말씀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무렵에 시편 기자들은 한결같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이제 찬양의 가장 흔한 방법이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손뼉을 치는 것이나 절을 하는 것이나 춤을 추는 것이나 큰 소리로 주를 높이는 것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은 그분을 높이고 칭찬하는 겁니다. 요즘 뭐 스포츠 게임에 가면 막 어떤 스타가 나오면 막 관중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하죠. 그게 찬양이에요. 어떤 뭐 대중 뭐 인기인 연예인들 막 나오면 막 뭐 폭죽을 올리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난리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찬양입니다. 이게 프레이즈예요. make a noise.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면서 막 하죠. 그것도 다 찬양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데, 이제 찬양 그분을 높이고 칭찬하는 겁니다. 찬양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씀에 따라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다고 그래요. 시편 119편 164절에 하루에 7번씩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주를 찬양하이다. 하루에 7번씩.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에 비해서 찬양을 훨씬 더 생활의 성을 알 수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다. 새 노래로, 새 노래라는 건 뭐냐? 새 노래,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요. 이제 질문하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새 노래로 주께 노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홍해 건널 때까지는 어떤 찬송가 가사에도, 홍해에서 팔을 엎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우리를 구출하시다.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없죠. 그런 노래는 부른 적이 없다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홍해를 건넌 그 장면을 가사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다고. 그걸 노래로 만들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새 노래예요. 역사상 처음 나온 새 노래라고. 계시록에도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이제 나오죠. 계시록 5장 9절 14장 하면 나오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하늘에 올라간 경험이 없는데,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나오죠? 하늘에 올라온 경험을, 새로운 사건을 경험만 했단 말이지. 그리고 주위의 큰 일들을 보면 이전에 없던 노래가 나오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가사가 나오는 거지. 구약 성도들은 아무리 다윗이라도 갈보리 십자가를 노래할 수는 없어요. 뭐 셋째 날 동굴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런 것도 못 부른다고. 아무리 다윗이라도 성천에 대해서 노래할 수도 없고, 뭐 그분이 날 위해 피 흘렸네 뭐 이런 노래도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도 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아예. 주님이 뭐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저주가 되셨네, 이런 노래도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도 못 불러요. 그럼 우리의 찬송가는 대부분 다 그런 노래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절대로 불러볼 수 없는 노래들을 우리가 지금 다 부르고 있다고. 왜? 경험이 다르죠. 왜? 진리의 계시가 달라졌죠. 신약으로 이 새로운 언약이 나오면서 달라졌죠.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 당연히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승리와 구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지 않는 노래예요.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했는데 뭐 이런 노래 부르진 않잖아. 부를 수가 없는 노래고, 우린 짐승의 별 받지 않았는데 뭐 이런 노래 우리가 그런 가사나 없어요. 여기 찬송가 뭐 백곡이고 천곡이 해도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쓰면 또라이지 실제로. 안 그래요? 우리는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네 뭐 이런 노래 부르고 하면 어때 가세요? 뭐 그런 노래를 왜 불러 크리스천들이 부를 일이 없죠. 우린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네 뭐 절하지 않았네 뭐 이런 노래 부를 일도 없고. 근데 대환란 통과한 사람 당연히 그런 노래를 부르죠. 대환란 통과 승리한 자들 당연히 부르지. 그러다가 뭐 목이 빼임 받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부를 노래가 또 있는 거고. 그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나 구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당연히 노래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없고 부를 일도 없습니다. 하늘 올라간 성도들은 거기서 노래를 부를 때 몸의 구속이나 변화나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당연히 노래합니다. 그리고 가사가 다른 거지 아예.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노래들인데 그때 다 부르기 그때는 뭐 당연한 노래가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는 불러본 적도 없고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부른 노래들은 지금 우리가 부른 노래 가사와 많이 다를 겁니다. 왜?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다르고 당연히 계시와 전명이 다르지. 우리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걸 알지만 그들이 이제 뭐 물론 우리도 뭐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할 때 하지만 그날에 그 사람들은 진짜 그 노래가 정상적인 지극히 일상적인 노래지. 우리가 이제 그날 소망하면서 뭐 그런 노래 부르지 뭐. 근데 그 노래 부르는 분들은 그 의미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그게 뭔지 아는지. 우리가 뭐 독사구리 어린이 손 놓을 일이 없지 지금 사실은. 예,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새 노래를 부르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게 메시아 왕국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당연히 다 새 노래로 이 교회 시대 때 불렀던 노래와 또 완전히 다른 노래된 거죠. 다시 1절. 또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하는 일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회중, 즉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온 회중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영 한 믿음이 되면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주를 심히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노래 부른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물론 혼자 뭐 명창이 있어서 참 노래 부르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긴 하죠. 근데 듀엣으로 부르면 더 나아요. 실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듀엣으로 부르면 더 낫고 사중창, 그것도 합창단. 근데 저희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연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라고 드리거든요. 그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면 잠실 주경기장 운동장에서 그 얼마나 참석을 많이 한지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를 합창하는데 할렐루야 합창하는 인원이 15,000명이야.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가 보통 어려운 곡이 아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몇 달 정도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잘 맞겠어요. 다 나눠서 하는데도 15,000명이 떼창으로 부르면 이게 음이 맞든 안 맞든 온 사람들 다 저거 돼요. 정말 15,000명이 부르면요 할렐루야를 부르면 그 울림이나 이게 진짜 압도돼요. 그 맛에 해마다 하는 거야. 해마다는 아니 4년마다 했던가? 해마다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저도 했는데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 한 15,000명이 떼 부르면 뭐 음이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15,000명이 떼창으로 부르면 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또 성도를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이스라엘도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회중들이 6월절이나 뭐 장발이나 상관은 몇만 명이 만약 그 성가대 주에 따라 부른다면 야 노래 진짜 하늘을 진동할 것 같아요. 응? 그 산에서 또 음이 얼마나 그 하모니가 멋지게 울리겠어. 자연 저걸로 이 주를 찬양 이게 주를 심히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성도 회중 안에 이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가 됩니다. 교회가 성도의 회중이고 모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교회의 한가운데서 이 교회의 한가운데서가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거든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의 인용인데 성도들의 회중이 교회임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도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같은 말이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자녀들은 그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예,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 자기를 만드신 분 언더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이 말 다 알죠.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선민의식을 가진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택함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시고 만드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태생이고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뭔 말이냐? 이사야 17장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이 자기를 만드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메이커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 자기를 만드신 이였는데 하나님 우리 개개인도 만드셨지만 민족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민족이라는 게 만들어지느냐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2대 3대 해가지고 보니까 70명, 100명, 200명이 됐다 쳐도 내 민족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민족이 민족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낳았어.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야곱 12를 낳았는데 어떻게 민족이 만들어지냐 말이야.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민족은 그냥 내가 만들고 싶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를 만드시니 곧 죽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 그를 만드시니, 이스라엘을 만드시니라고요. 이 말씀, 주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씨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신 것이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만약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냥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늙어서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처벌 들였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식 낳았다 치자고요. 그래서 이삭이나 야곱은 그냥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내가 자식 낳는다고 내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많은 자식이 태어나도, 예를 들어 100명이 태어나도 그냥 그 100명은 누군 겁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그냥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그건 이라크 사람입니다. 응? 남부 이라크 남부 지역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자식을 100명 낳든 1000명 낳든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어떻게 민족이 돼? 그냥 이라크 사람인 거지. 지금 치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그들에게 한 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한 민족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한 민족, 한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만드신 겁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그래,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렸고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은 주를 떠났고 주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께 징계와 심판을 받았는데 가장 강력한 심판이 뭐냐? 대환란입니다. 그럼 그들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때가 주의 재림 때, 하늘의 왕국입니다. 2절에 시온의 자녀들은 그들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는 의의 왕, 만왕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다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시온의 자녀들은 그들의 왕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자녀들, 이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뭐 배달의 민족 하는 것처럼 이쪽 시온의 자녀들 하면, 시온의 자녀들, 예루살렘의 자녀들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 이런 말이잖아. 그들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죽였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을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재림하신 주를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재림하신 주를. 3절입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가지고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디안과 모든 여인이 작은 복을 잡고 춤을 췄습니다. 다시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주 앞에다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가지고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사용해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탬버린은 가장 쉽고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라도 손에 잡기만 하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탬버린이에요. 이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악기가 뭐죠? 젓가락이지. 젓가락으로 두들기는 거 있죠. 젓가락 두드리면 노래하는 것만큼은 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 25절 이 잔치에 풍성한 음식과 들어놓은 게 음악과 춤이에요. 음악과 춤. 아들을 위해 베푼 잔치에 모인 모든 자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며 잔치를 즐기듯이 그날에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죽었던 이스라엘이 죽게로 돌아올 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며 기뻐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요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듯이 주께서는 회심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즐거워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닙니다. 배교하고 타락한 백성이 아닙니다. 대화원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도 회개하고 뭡니까?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 침례를 받아 for the remission of sins로 나와요. 우리는 이제 죄들의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한 끼를 보냈고, 여기는 어떻게 됐더라? 죄들의 사함 받은 그 for를 이제 위하여라고 번역을 못한 거예요. 혹시 침례를 이 구원의 요건으로 그런 교리가 나올까봐. 근데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었고 그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었다는 증표예요.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라. 씻기 위한이죠. 온 이스라엘은 깨끗함을 입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창조 목적,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 기쁨이 플레저를,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4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 성경은 모세를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이렇게. 모세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예수로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한다. 온유한 자들을 들어올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온유함은 약함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입니다. 약함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은 그거는 온유가 아니고 비굴함이고요. 강함에서 나오는 부드러움,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강함에서 나오는. 돈이 없어 못 쓰는 거는 뭐죠? 그거는 절약이라 그러지 않아요. 돈이 있는데 아끼는 건 뭐죠? 그걸 절약이라 그래요. 강함에서 나오는 이 절제, 그 부드러움. 강함에서 힘을 그냥 절제 없이 힘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강함에서 절제된 힘, 그 통제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은혜의 법에 따라서 나오는 힘을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 그래요. 성경 성도들에게 디도 3장 2절에 온유함을 보이라, 이렇게 온유함을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강함이 있어야 돼, 실은. 그 강력한 힘, 예수로서 이 성령의 힘,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지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도 힘이 없는 건 뭡니까? 병든 거예요. 그건 약한 거고. 힘이 있는데 보이는 부드러움이 온유함이라고. 사람이 자신의 분노나 불쾌함을 드러내는 일은 쉽습니다. 내가 짜증났다는 걸 드러내는 것도 쉽습니다. 내가 지금 열받는다, 이거 드러내는 것 어때요? 표정에서도 확 드러나고, 목소리에서도 드러나고, 태도에서도 드러나요. 근데 내가 온유함을 보인다. 어때요? 온유함을 보인다, 절제를 보인다, 사랑을 보인다, 믿음을 보인다. 이게 쉽지가 않죠. 온유함을 드러내 보이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이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온유함을 보이라. 온유함을 보이라. 또 말하기를 야고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이게 온유를 생활로 보이라는 거죠. 온유를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온유를 보이는 거예요? 온유함을 보이고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이라고 하는데, 온유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부드러움, 겸손과 더불어 온유함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라. 왜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으라 했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응?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하게 받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래서 당연히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말씀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았어.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어. 그게 뭐냐? 온유함과 부드러움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나타나는 그 열매, 그 성품,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성질대로 막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예. 예.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뭐 전도하려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신태도 많이 지고 내가 갑이고 그 사람이 을이라 싶어도 다른 건 뭐 내가 뭐 부탁하면 을의 입장에서 어때요? 꼼짝이 들어주는데 예수 믿으라는 부탁에는 명령적으로 이야기도 안 들어줘요. 그렇게 숨도 못 쉬던 을이 그 어떤 집에 요즘 집에 보면 여자가 갑인 집이 많거든요. 그 먼저 예수 믿고 나서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데에서는 찍소리 해요. 찍소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 뭐 역공을 가하고 덤벼들어요. 그동안 꼼짝 못했던 자식들도 마찬가지. 나한테 용돈 받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한테 용돈 줘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꼼짝 못해도 예수 믿으라 그래 보세요. 아이고 딸내미 하는 말인데 믿어야지 그러는지 아이고 자식이 말하는데 믿어야지 하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 영적인 문제는 전혀 이 세상적인 것들은 뭐 잘하지. 내가 무슨 힘이 있나 하라면 해야지 그러고 자식 맡겨도 뭐 봐줘야 되고 뭐 심지어 뭐 해달라 해서 해줘야 되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하면서도 해주죠. 다 잘 말 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한두 번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갈지 몰라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나한테. 여러분이 내적으로 예수를 나타나는 것과 이 말, 행실이 이게 다 일치하면서 하지 않으면 씨도 안 먹힐 겁니다. 5절입니다. 성도는 영광 중에 기뻐하라. 그들은 그들의 침상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누가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먼저 하는 말이 뭐죠?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외치는데 그럼 듣는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고 뭔지 말해라 그런 거죠. 뉴스에서 앵커가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뭐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뭐죠? 뭔가 좋은 뉴스를 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도 어젠가 그저께 뭐 한국에서도 그 민주당 사람들이 기뻐하십시오 했는데 기각입니다. 뉴스 속보. 반면에 이쪽에서는 뭐야? 그전에는 국회 통과돼서 구속영장, 체포영장 뭐 그거 뭐 통과됐습니다. 잔치국수 먹자 그렇고 뭐 그런 거지 뭐. 기뻐하십시오 하면 뭐죠? 뭔가 뒤에 기뻐하라는 게 있겠죠. 근데 기뻐하십시오라는 그 소식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그 아주 슬픈 소식일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럼 뭘 같아요? 한국에 이겼습니다. 그럼 젖는 나라 쪽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응? 뭐 내가 뭐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합격했습니다. 그럼 기뻐하십시오 하면 떨어진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응? 근데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건 뭐라고요? 그건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구원의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십시오. 이건 성도들은 기뻐하지.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그건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 그건 재앙이 저주예요. 기뻐하십시오.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라. 아니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라. 이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들려줄 때 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들은 모두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 성경의 기록들이 성취될 그런 일들이 모두 기쁨을 줍니다. 주께서 오실 때 내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주를 기뻐하는 것이고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일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들도 이루어 주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5절 그들은 그들의 침상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대환란 때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는 어려운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주의 백성들은 침상 위에서도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만큼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이 땅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마음의 흥분이 가득하고 희열이 차오르는 그런 체험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늘 높이는 찬양들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금이 있을지어다.
성도들의 입에 있는 것은 사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입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찬양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냅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의 보고에 주의 말씀을 쌓아둔 사람들은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악하면 그 입에서는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때 성도들이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생기면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불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주님 저 먼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싶고 뭐 자살해도 뭐 지옥은 안 가겠지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뭐 자살해도 지옥은 안 가겠지 싶고 그 정도 가면 뭐 거의 뭐 갈 때까지 간 그 정도로 바닥인데 여기에 바닥인 줄 알았더니 뭐 땅속을 파고 들어가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고통스럽다고. 그러나 우리는 기쁨의 주, 평강의 주가 계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께 복을 받은 자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에 찬양이 있다는 말은 뭐냐?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다르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이 있고 입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을지어다. 양날 달린 검 하면 딱 생각나죠. 주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검은 살아있고 건너에 있는 양날 달린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나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건너에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양날 달린 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좋은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고 그 의의 병기가 뭐다? 양날 달린 검,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의 권능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손에 달린 의의 병기 그들의 손에 있는 의의 병기다 말이죠. 우리는 전부 다 쌍칼을 잡고 장검과 단검을 잡고 말이죠. 그렇게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지금이야 뭐 총이 있는 시대고 대포가 이거 미사일이 있고 원거리에서 막 쏘가지만 모든 병기의 제왕은 검이에요. 모든 활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사실 모든 병기의 제왕은 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검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여기 100m 밖에 있는 거 내가 칼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근거리 있는 접근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저 멀리 있는 적들을 쏘려면 당연히 총이 훨씬 낫죠. 활이 늘어났고. 근데 만약 스피드가 스피드가 있다면 활은 전 소용이 없어요. 창도 소용이고 활도 소용이고 아무 소용 그거는 그 스피드가 없을 때만 그런데 근데 우리가 만약 우리가 지금이야 육체에 몸을 입고 있으니까 뭐 우리 스피드가 100m에 뭐 15초 뛰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 나이에 15초 뛰면 엄청 잘 뛰는 거고 지금 내가 뛰면 20초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럴 거고 우리가 만 세목을 입게 된다면 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몸을 입고 세몸을 입고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약에 아마게돈 전쟁에 참여한다든가 땅에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흰말을 타신 주 예수님 따를 때 우리는 검으로 충분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검으로 충분합니다. 왜?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활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100m, 1000m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피드가 있으면 검은 모든 병기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잖아. 주님께서는 빛의 속도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검이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지. 말씀의 활, 성령의 활 그러지 않거든요. 검이야, 검. 말씀의 검입니다. 7절입니다. 이 교도들 위해 복수를 집행하시며 또 백성들 위해 벌을 내리기 위함이요. 이 구절은 주의 지상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지금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래서 이 시편 자체가
그날에 주님은 이 교도들 위해 복수를 집행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을 했죠. 복수를 집행하십니다. 주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또 백성들 위해 벌을 내리시는데 백성들 위에 백성들 하면 이 교도들 민족들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치실 겁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이 민족들 이게 people 백성들입니다.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으시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친히 오실 때 광채로 마귀를 멸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양날 달린 예리한 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한다? 예, 심판하신다. 원수 갚고 형벌 준다.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쇠족쇠로 결박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왕들이란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왕들을 말합니다. 땅의 왕들은 연합하여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날의 주의 성도들은 땅의 왕들을 사슬로 결박하고 고귀한 자들, 통치자들은 쇠족쇠로 결박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전쟁 때 약 30명의 왕들을 잡아서 동굴 안에 가두어뒀다가 끄집어내어 그들의 목을 밟은 것과 같습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던 마귀와 땅의 왕들은 성도들에게 붙잡혀 밟힐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성도들을 잡아다 가두고 채찍질하고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성도들이 그들을 결박합니다. 용을 결박하는 것은 한 천사지만 땅의 왕들과 귀족들을 결박하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밟을 수 있고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심판을 그들 위해 집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존귀가 심판을 집행하는 이런 존귀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우리 성도들은 뭐냐? 왕과 제사장과 주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단 말이죠. 이런 존귀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왕들 고귀한 자들을 결박하는 것은 그들 위해 기록된 심판을 집행하려 함입니다. 기록된 심판이라 주께서 율법에 미리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주의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집행됩니다. 그들은 칼에 죽고 불에 죽고 역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에 나온 재앙들을 모두 겪게 되고 그들의 혼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마귀와 거짓의 연자는 산채로 불호소에 던져집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록된 대로 기록된 심판을 그들 위해 뭐한다? 심판은 이미 선고되었고 집행하는 거죠. 기록된 심판을 그들이 집행을 한다고. 집행. 이제 왕이신 분이 왔으니까 집행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았고 지옥 자체에 대해서 조롱하고 부인했지만 그날에는 아무도 주의 심판, 주의 판결을 외면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 지옥을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그들이 주의 심판, 주님 없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수들이 법정 구속이 되는 순간 형이 집행되듯이 그날에 주님은 기록된 심판을 그들 위해 집행하십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집행입니다. 이 판결을 내리시면 바로 그 시각에 심판이 집행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통치하며 심판을 집행합니다. 이런 종기가, 이런 이 심판을 집행하는 이런 집행자는 뭐죠? 통치자죠. 그 왕 말이에요. 우리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한다고. 이 통치자의 종기, 왕이 되는 이런 존귀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우리에게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존귀를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우리는 사사들처럼 이 땅에서 재판관으로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심판합니다. 다시 9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1절에 처음에 나온 명령인데 끝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린 땅에서 주를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주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창조물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왜? 홀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이런 존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이 사실을 알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이런 사실을 알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당히 행운하구나. 행운하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사실 참 대박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이 하루하루 늙어나가고 삶이 피폐해지고 엉망진창이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받은 복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게도 낙마하거나 실망할 일이
인생에서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있고 충만한 그런 그 은혜, 평강, 그 복을 진짜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셨어.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로 삼으셨어. 그 모든 일들,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성취해 주시고 또 이루실 것을 또 맹세로 확정하셨어.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변개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그 주의 이름으로 맹세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늘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약속들로 인해서 참 기쁨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참된 복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힘과 영향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주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지체고 또 아버지 주님의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본체로부터는 모든 것 아버지 저희가 받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아버지 싹이 나고 또 꽃을 피우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할 때 아버지 참 마음속에 참 우리에게 이런 종기를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루 7번 주를 찬양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매 순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